일곱째 재앙을 겪었지만 바로 왕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 그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그렇게 완강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모세야,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것이 나의 능력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요? 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아주 고집스러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고집스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부드럽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러한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하나님 앞에서도 엎드릴 수 있지. 우리가 늘 이렇게 그냥 고집스럽게 살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의 삶에 큰 고통이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재앙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나 인생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누셔야 됩니다. 자녀들과 나누고, 손주들과 나누고, 또 가족들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면 그 부분을 고백해야 되죠. 근데 전혀 그런 걸 나누지 않고 그런 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낄 수도 없고, 또 그걸 나누지 않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 손주들, 가족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가야 돼,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강요한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그렇게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는 어떤 자입니까? 당대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왕이에요. 바로는요, 그 누구 앞에 고개를 숙인 적이 없어요. 당연히 교만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최고니까. 오죽 이
그 당시에 바로가 얼마나 그 권세가 있었는지, 이 바로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의 아들. 그만큼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통치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바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며 엎드리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늘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행하시죠. 바로 그렇게 메뚜기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7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박 재앙이죠. 우박으로 인해서 들에 있는 모든 그러한 곡식들, 풀들이 많이 손상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씩 이렇게 풀이 남아 있어요. 무박으로 완전히 진멸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 남은 조금 곡식, 남은 좀 풀이 이제는 메뚜기 재앙으로 완전히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자 바로의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의 신하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이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거기에 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서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엄청난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냥 왕이 명령하면 따를 뿐이지 뭐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때부터 신하들은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마치 원망하듯이 하소연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지금 이렇게 애굽이 망하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십니까? 빨리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왕이 그 얘기 듣고 화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네.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하십니까? 제발 좀 말씀 좀 들으십시오.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이 고통이 아니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잃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고집을 피우면. 여러분 바로 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이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었습니까? 그 누구도 왕 앞에 뭐 대적할 수도 없었고 그 권위를 완전히 인정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애굽의 바로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참된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또 우리 각자의 주신 삶의 자리에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자들에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귀한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는 더 이상 이제 신하들도 막 그러지, 진짜 지금까지 7번째 계속 이루어지니까 메뚜기가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가 오면은 이제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이제 메뚜기 재앙이 있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청난 재앙이 오면은 이제 더 이상 힘드니까 이제 타협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지내겠느냐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바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축과 함께 다 나간다고 했거든요. 알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죠. 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누구요?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녀노소, 양과 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양다리를 거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또 나의 한 일부, 내 시간의 한 일부만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 섬겼다 생각하고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소와 양떼가 아니라 그냥 나 혼자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요,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반쪽짜리, 일부 그렇게 섬겨서는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타협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요.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인데요. 여러분, 10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 10절을.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을 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낼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바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줘서 내가 허락할 것 같으냐? 꿈도 꾸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악한 마음 품고 있지 않느냐? 갔다가 안 돌아갈 거지? 그래서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장정들만, 어른들만 가라. 자녀들은 두고, 가축들은 두고, 장정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와라.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신앙에 타협하도록. 아유,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냥 이 정도만 해. 이 정도 충분해. 다른 사람 그렇게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하면 돼. 이렇게 일부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빼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바로와 타협하지 않죠.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타협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가 애굽의 온 땅을 덮었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바로는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또 용서를 구합니다. 17절입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번만 나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가 진정으로 회개한 겁니까? 아니죠. 어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만 좀 용서해달라고 모면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 그냥 지금 내 상황만 모면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메뚜기가 떠나고 나니까 바로는 또다시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또 그 하나님 앞에 완고한 모습을 또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타협하지 마시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늘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행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